은혜로운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반가운 모습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인사말,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남은 두 개, 사랑과 축복이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 전 제 지도 교수님의 은퇴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명동에서 은퇴 모임이 있었는데 은퇴 모임 마치고 가까이에 있는 덕수궁의 교수님과 몇몇 지자들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덕수궁 돌담길은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서 현대미술관에 다녀왔습니다. 이유는 박수근 화가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박수근 화백은 1914년생입니다. 1965년도에 작고하셨습니다. 일제시대를 사셨고 분단과 그리고 한국전쟁 등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사신 분입니다. 고향이 북한인데 남한으로 월남을 하셨습니다. 박수근 화백은 정규 미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강원도 양구에 있는 양구보통학교, 지금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입니다. 집이 또 가난하여 가세가 기울여서 독학으로 그는 그림을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선생님의 격려가 그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12살 때 화가 밀레의 그림을 보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훌륭한 화가가 되기를 결심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다음에 커서 밀레와 같이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는 1952년부터 미 8군 PX에서 미군들을 대상으로 초상화가로 그 가난한 시절 생계를 이어가면서 그때 가난 가운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당시 그의 그림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지금 그의 작품은 미술품 경매 시장에서 최고가, 가장 최고의 가격을 갱신을 하고 있고 명실상부한 국민화가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현대미술관의 전시의 주제는 박수근 봄을 기다리는 나목이었습니다. 이 나목은 한문인데 한글로 말하면 벌거벗은 나무입니다. 겨울에 잎을 다 떨고 버리고 맨몸으로 있는 나무를 가리켜서 한문으로 나목이라고 합니다. 봄을 기다리는 나목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 있다면 나무와 두 여인인데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나무와 두 여인. 나무가 있죠. 벌거벗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여인. 한 여인은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한 여인은 머리에 무엇을 쥐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나무와 두 여인이 박수근 화백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인데 이 작품이 1962년도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이 나무와 여인이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생명을 상징하죠. 벌거벗었지만 있는 저 나무, 아기를 업고 무언가를 머리에 쥐고 가는 이 여인들의 모습은 바로 강인한 생명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소설가 박완서 씨는 미군 PX에서 박수근 화백과 함께 일을 했다고 합니다. 박완서 씨는 소설 나목에서 1970년도에 지은 이 나목에서 이 박수근의 나무와 두 여인을 묘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우했던 시절, 온 민족이 암담했던 시절을 박수근은 저 어연한 나목처럼 살았다 라고 회고했습니다. 잎이 없지만 오연하게 서 있는 벌거숭이 나목은 남한으로 월남하여 학연도 없고 지연도 없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시대의 혼란 가운데도 홀로 국운분투하던 바로 화가 박수근을 묘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나목은 의연하게 추운 겨울을 견딥니다. 사람은 옷을 입지만 나무는 옷을 입지 않고 의연하게 추운 겨울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언젠가
찾아올 봄의 환희를 나목은 기다립니다. 우리는 겨울철 벌거벗은 나무들을 보면서 나무에게서 인생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지금 연말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은 어쩌면 차디찬 겨울 바람처럼 황량한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어가면서 우리에게는 코로나 사태가 끝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종 바이러스와 함께 신규 확진자 수가 늘고 있고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현실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실입니다. 코로나가 각 우리 일상 가까이에 직장으로 심지어 교회에도 침투해오고 있습니다. 각종 연말 모임들이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2년여간의 코로나의 장기화로 말미암아 우울감과 불안,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나도 감염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외부 활동이 제약되면서 느끼는 무력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감염병은 죽음의 공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감염병은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와의 싸움입니다. 언제 끝이 날지도 모릅니다. 전 국민이 이 재난의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겨울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보면 이사야서 9장 말씀은 캄캄한 역사의 어두움 가운데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소망과 희망의 말씀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유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려지는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 본문에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명, 어떤 지명입니까? 스볼론 땅, 납달리 땅, 이 지파의 땅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땅을 분배할 때 그 갈릴리 지역, 갈릴리 호수의 북쪽은 바로 스볼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스볼론과 납달리 지파의 땅은 갈릴리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수많은 외국의 침략군들을 가장 먼저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여러 나라의 공경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의 식민지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여인 사이에 결혼이 있었고 아이들, 혼혈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가리켜 이방의 갈릴리, 이방 사람들이 주둔하던 땅이라는 이방의 갈릴리, 그런 호칭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적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오히려 동족으로부터 그 지파의 사람들 무시를 받고 그리고 천대를 받았고 경계를 받은 그곳이 바로 스볼론과 그리고 바로 납달리 지파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 이스라엘 땅 가운데도 물론 그 당시 이스라엘은 400년간의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 가장 어두운 땅이었고 그리고 사망의 그늘이 가장 깊은 곳이 바로 스볼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소망이 없었고 그 지역에 살던 사람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큰 빛이 비친다. 어둠의 땅, 고통받는 그 땅,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받던 그 땅에 이제 큰 빛이 임하게 되므로 그 땅이 영광스러운 땅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소망의 빛은 어디에 임하는가? 가장 어두운 곳, 가장 절망스러운 것, 가장 멸시를 당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화로운 빛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예루살렘 수도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의 갈릴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공적 사역의 중심지가 바로 어디였을까? 본문에 나와 있는 스불론 지파의 땅과 납달리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례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 바로 스불론 지파의 땅과 납달리 지파의 땅과 접경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그 많은 땅 가운데서 어둠의 땅, 멸시의 땅, 스불론 땅과 납달리 그 지파의 땅에서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제일 먼저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절망 중에 살던 그 지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어둠과 절망의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땅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천대받고 무시받던 갈릴리 땅이 복음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고통과 멸시의 땅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심으로 그 땅에 빛이 임하게 되었고 영화로운 땅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그 땅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소하는 즐거움과 탈침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의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런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나라가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주님은 그 당시 사람들의 모든 무거운 멍에를 꺾으셨습니다. 그 멍에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고통 가운데 즐거워하게 됩니다. 패배의식 가운데 살던 그들에게 주님은 승리의 날을 주십니다. 그의 빛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이 기쁨과 해방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메시아를 보내어 주시는 약속의 말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약속하시는데 그 구원자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한 아기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그 한 아기의 모습으로 구원자가 이 땅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주권자임을, 진정한 주권자임을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것은 신의 한 수를 지닌 지략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사이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한 용사임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한다는 것은 죽지 않는 영원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평강의 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분이 너무도 작은 한 아기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왜 그분이 아기로 오시는 것입니까? 아기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성장 과정, 사춘기, 청년기,
모든 장년의 성장 과정을 거치셨기에 아기처럼 연약한 우리 인생을 돌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자를 아기로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본문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주님의 평강의 더함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궁화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사여지지 않고 그의 평강이 갈수록 더하여 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정치의 현실을 보면서 국민들은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을 바라볼 때 우리 속에 평강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심령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빛이 올 때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을 따를 때 우리 안에 있던 깊은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의 평강이 임할 때 우리 속에 있던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한 마음은 그 평강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강단에 보시면 초 4개의 불이 다 켜져 있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초의 의미는 희망과 소망을 의미하는 초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기다리는 거룩한 성탄 절기입니다. 새벽에 오기 전이 가장 어둡고 가장 춥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무리 춥고 어두워도 반드시 새벽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봄의 생명의 기운은 그 겨울의 기운을 언젠가 이겨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망과 어둠의 시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희망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린 주님의 생명의 빛을 따르는 자로서 어둠에 다니지 않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우울한 감정을 가리켜서 코로나 블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초유의 재난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힘들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 격리를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서 후유증 없이 잘 회복한 사람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회복이 잘 되었을까? 전문가에 의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회복이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의 회복이 빠르다고 합니다.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을 가진 사람의 회복이 빠르다고 합니다. 누가 나를 안 챙겨주나 기대하며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회복이 빠르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울 때 선한 행실을 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하여 배려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제일 큰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하며 배려하며
선한 행실을 할 때 결국 나 자신이 살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어제 위쪽 지방 수도권에는 첫눈, 많은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안도현 시인의 시 가운데서 겨울 숲에서 이 대목의 시가 우리 교회 교육관에 겨울 현수막으로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 시를 일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나무, 자작나무, 마른 잎사귀를 밟으며 첫눈이 내립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은 왠지 그대가 올 것 같아 나는 겨울 숲의 한 그루 나무로 서서 그대를 기다립니다. 그들을 알고부터 나는 기다리는 일이 즐거워졌습니다. 이 계절에서 저 계절을 기다리는 헐벗은 나무들도 모두 그래서 사랑에 빠진 것이겠지요. 길도 지워주고 기다림으로 부르르 몸떠는 빈 겨울, 나무들의 숲으로 그대 올 때는 천지사방 가슴 벅찬 폭설로 오십시오. 그때까지 내 할 일은 머리 끝까지 눈을 뒤집어 쓰고 눈사람 되어 서 있는 일입니다. 시인은 겨울숲의 한 그루 나무로 서서 그대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일은 즐거운 일이고 헐벗은 나무들에게 기다림은 사랑에 빠지는 것이라고